13장 4절에서 7절 마지막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성경은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사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우시죠? 괜찮으세요? 저도 참 더운 날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추운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마치고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란 단어 한마디가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전설은 이제 고린도의 교회는 서신인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고 그리고 위대한 성경학자 아볼로에게도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교회에서는 다툼과 그리고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쟁이 그치질 않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여튼 파가 많아서 이리저리로 막 찢어지고 싸우는 분쟁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교회의 서신에 전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분쟁이 있었냐 하면요, 모든 걸 다 하는데 한 가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행하는 것이 다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15가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아주 유명한 사랑장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랑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인이나 수필가, 소설가가 사랑에 대해서 다 쓰고 했지만 아무리 사랑 이야기를 써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는 사랑의 중요성, 4절 7절에는 15가지로 사랑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해 주었고 8절에는 사랑의 영원성, 그리고 9절 10절에는 사랑의 온전성,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사랑의 성숙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 13절에는요 오늘 읽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세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깨워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이드로 나이아가라 투어를 하다 보면 가족들을 이제 태우고 갈 때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장인 장모입니다. 10가정이면 8가정은 장인 장모예요. 딸을 둬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다니까요. 여행을 다닐 수가 있어요. 딸 없으면 참 힘듭니다. 요즘에는 딸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이 시부모 모시고 다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시자가 들어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아들이 어떻습니까? 난처하죠.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리 끝에 아내를 불러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보, 누가 그러던데 밤을 삶아서 그래서 그 밤에다가 꿀을 잔뜩 발라서 조금 먹으면은 괜찮은데 많이 먹게 되면 위가 부어서 죽게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거다. 그래갖고 그날 밤 바로 식품점에 가갖고 밤을 한 마를 샀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께 밤을 삶아갖고 그래갖고 꿀을 잔뜩 발라갖고 매일 공양을 했습니다. 매일 주니까 시어머니가 안 하던 짓을 하거든요.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보다가 어찌됐건 맛은 있으니까 여보 삶은 밤에 꿀을 찍어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먹다 보니까 왠지 이렇게 미움이 며느리가 전에는 미웠는데 미움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봐주지도 않던 손자를 봐주기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시간 나면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물도 길어다 주고 옛날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 욕을 했는데 지금은 며느리 칭찬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동네 사람들이 보니 이 시어머니가 점점 달라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며느리가 했길래 시어머니가 달라졌을까? 그래서 며느리를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사실 매일 당신 욕만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만나기만 하면 당신 칭찬 안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에게. 그랬더니 며느리가 양심에 쿡쿡쿡쿡 찔리는 거예요. 그런 말 할 때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물도 길어다 주고 저런 어머니가 안 계신데 저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남편을 불러다가 이실직고를 납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밤을 매일 삶아갖고 꿀을 발라갖고 어머니를 드렸는데 이제 어머니 위가 퉁퉁 부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가 이거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편이 보면서 껄껄 웃으면서 여보, 밥 먹고 죽는 사람이 어딨어? 사실 내가 당신하고 어머니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꾀를 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불행한 공동체 그리고 파괴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먼저 이해하고 염려하고 감싸줌으로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이제 이 13장 2절에 보면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지를 않았지만은 13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모든 지식이나 모든 비밀이나 모든 믿음이 순식간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중요성이 있어요. 오늘날 선지자 요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요나야 니느웨의 성으로 가서 너는 외쳐라. 앞으로 40일 있으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그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죠? 혹시라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왼수 같은 진짜 그들에게는 왼수 같은 인간들이었거든요. 그 민족이 돌아올까봐 도저히 이 요나는 허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선지자에게 목사에게 꿈에 나타나서 얘야 회개하지 않으면은 러시아가 40일 만에 망한다고 해라 그렇게 전해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우크라이나 목사라 그러면 나도 안 전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우크라이나 목사라 못 전하죠. 왼수 같잖아요. 그죠? 그만큼 싫은 거예요. 전하기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만큼 왼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같이 왼수지간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반대 방향으로 그냥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난 못 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룬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막 돌아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나에게는요,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제 막 도망가는데 배가 막 풍랑이 일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고 봤더니 요나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배 사람들이 그냥 요나를 바닷물 속에 확 집어던졌는데 거기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착 집어삼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떡합니까? 회개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큰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니느웨의 성에다가 토해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갔어요. 어찌됐건 도착을 했습니다. 가고 내가 볼 때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머리에 미역줄거리 막 이렇게 묻어 있지 않겠어요? 막 미역줄거리 파래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걸으면서 무성의하게 전했을 거예요. 회개하라. 안 그럼 니들 망한다. 망해라 망해라 막 이랬을 거예요. 회개하라 이러면서 무성의하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나쁜 니느웨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죄를 쓰고 막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네. 안 되는데. 아니야. 저거 망할 거야. 분명히 망할 거야. 아니야. 잘못 들었지. 잘못 본 걸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저들이 어떻게 망하나 이제 딱 보고 있었어. 딱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우리가 캐나다도 갑자기 뜨거운 날씨가 와갖고 너무 뜨거운데 햇빛이 내리쬐니까 요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요나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박농쿨을 하나 빨리 자라게 해갖고 그늘을 박농쿨 잎사귀로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요나가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기분이 좋았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박농쿨에게 벌레를 보내갖고 박농쿨을 딱 긁어버렸네. 그늘이 없어지니까 막 뜨겁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4장 8절에 죽는 게 나야 막 그래요. 요나도 보니까 다혈질의 인간 같아요. 좋았다가 막 웃었다가 막 울었다가 막 화냈다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죠. 요나야, 네가 지금 박넝쿨로 인해서 내게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합당합니다. 합당하고 말고요. 내가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그냥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에 이하에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배양하지도 않는 그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은 그런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거늘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축과 사람들이 그곳에 수많은 수십만이 있는데 넌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그들을 어찌 안 아낄 수 있겠느냐? 요나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능력은 있었어요. 우리의 말로 말하면 우리도 뭐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은사도 많고 많았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최선을 내도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현재는 없더라도 그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본문의 4절에 보면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고라는 말은요,
그리고로 마르크 듀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르크는 길이를 얘기하고 듀메오는 오래 참다, 고통 가운데 희생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듀메오는 길게 희생과 고통이 아주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아주 오래 견디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오니까 이제 결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지인자매도 이제 빨리 보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분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세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제 결혼식에 딱 하면은 이제 누구죠? 주례 선생님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 영화나 연인들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죠? 이 사랑 영화를 보면은.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보면은요, 어느 날 사랑하는 연인과 영화를 보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합니다. 7시에 가면 되잖아. 근데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기로 한 그 극장 앞에 가로등 거기 앞에서 딱 그 잘 보이는 카페에서 7시에 딱 와서 만나러 가지 않고 카페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얼마나 기다리는지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장미꽃을 탁 들고 그 가로등 밑에 딱 있는데 하필이면 또 영화는 그날따라 비가 오기 시작하죠. 비가 이제 주룩주룩 내려오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비가 막 거세게 내리는데도 남자는 어때요? 그 자리를 안 지켜요? 김집사님은 안 지키셨나 보죠. 지켰죠 옛날에는. 예, 지켰을 거예요. 지키고 여자가 그냥 빗물이 막 폭포수처럼 비가 막 쏟아지는데 눈물도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있는 대로 막 뛰어가다 오면은 홍길동 씨 막 이러 그러면서 막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서 만나고 그래갖고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게 사랑 이야기인데, 결혼을 하고 한 10년이 지나니까 1분을 못 참아. 저녁에 지금 김 사장하고 약속했잖아. 빨리 나와.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화장하라고 그랬지 누가 변장하라고 그랬어. 싸우고 1분을 못 기다려. 6.25 전쟁 후에 이산 가족들 만나는 거 보십시오. 반세기가 흘렀지만은 자녀를 북에 두고 온 부모는요, 자녀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50년, 60년 만에 만난 자식을 딱 누가 이 사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가 치매가 왔어. 근데도 자식은 알아보더라. 얘야, 내가 이제 죽어도 뭐예요? 한이 없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50년, 60년의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오래 참는 거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패역한 자들,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오래 참아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참아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너무너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은요, 모든 것을 또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견디는 거하고 참으는 거하고 단어만 좀 다릅니다.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스테고는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지붕을 얘기합니다. 이 지붕을. 지붕을 뭘 덮죠? 집을 덮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덮어요? 사랑은 사람의 허물을 덮는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가까이 지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그런데 그 허물을 어떤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다. 남녀가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잘 모릅니다. 결혼하고 면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좀 거하게 마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더우니까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그때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이게 뭐 홀딱 벗고 뭐 술에 취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면 아들아, 뭐 아버지가 뭐 술 취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싹 이불을 덮어주든가 해야죠. 나와갖고 함이 지금 아버지가 자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나와갖고 형들 동생한테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금방 그냥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들어갔어. 아버지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뒤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옷을 싹 덮어주고 나왔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하고 그리고 함은 그 형제들의 종이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남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저도 우리 기도원, 우리 뭐 선교사님이 기도원 자주 올라가니까 기도원에 갔는데 예전에 있던 아는 원로 목사님이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구, 그 원로 목사님의 허물을 갖다가 둘이 얘기하는데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너무 빨리 막 시간이 지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허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 예.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남 얘기하는 거요 참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모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면 즉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허물을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 어저께 소주 5병 먹고 집에 와서 무시고 말이야. 아, 저기 지혜비 닮아갖고 꼴통이야.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의 허물은요 덮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좀 이상한 사건이 있었는데 서대문 경찰서에서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50대 초반의 여자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여자가 그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쳐서 남편이 죽은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죽은 남편의 머리를 보니까 이게 둔기로 맞아서 죽은 상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갖고 하나하나 살짝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사건의 전모를 듣게 됩니다. 현장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빠가 매일 술에 취해서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욕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는 일 나가고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빠, 엄마 좀 그만 때리세요. 아빠 술 좀 그만 먹고요. 엄마를 왜 이렇게 때리십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다 그러면 되는데 이 자식이 이게 어디다 아버지한테? 그래갖고 아버지랑 막 실갱이 버리다가 이 아들이 그래도 좀 장성해서 뒤로 확 밀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책상 뒤에 모서리에 그냥 뒷머리를 탁 부딪혀갖고 그냥 즉사해버린 거예요. 집에 엄마가 돌아왔더니 아들은 울고 있고 남편은 죽어 있네요. 예, 너 잘 들어. 우는 아들을 붙잡고 이거 엄마가 한 거야. 엄마가 아버지를 때려서 죽인 거야. 잘 들어.
너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엄마가 죽인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은 경찰서에 가서 엄마가 죽였다고 한 거예요. 지금 엄마는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의 죄를, 그의 허물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심판받을 우리들을 향해 우리들을 보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아들은 이 딸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피로 이 아들의 이 딸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딸은 죄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전령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래 참는다 이러는데 오래 참는 거. 근데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휘포메노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휘포메노라는 뜻은 아래에 머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래에 머문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달라요. 어떤 권사님이 LA에 딸 집에 가는데 딸이 임신했어요. 근데 사위가 들어오는데 딸 대신에 장을 봐갖고 들어오고 그 장본고를 냉장고에 다 집어넣고 음식까지 막 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사위 하나 잘 뒀네. 에? 야, 우리 사위 최고! 그러는데 이제 아들 시카고에 있는 아들 집 갑니다. 근데 며느리가 임신도 안 했는데 남편이 장을 보고 와요. 저게 힘들 텐데 장까지 보고 오네. 그러는데 냉장고에 또 다 집어넣네. 그 음식까지 하네. 저런 벨도 없는 놈.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다른 거예요. 참 이상해요. 사랑이 뭐냐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상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은영 씨라고 상담하시는 정신과 닥터 있죠. 그런 푸보를 보면은 늘 그래, 상대의 입장. 어젠가 그저께가 무슨 오은영 그 상담 프로를 봤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생이요. 계속 가출하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요, 너무나 애의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줬어? 한 번도 끝까지 들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딸의 입장을 생각해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매일 가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마지막으로 클로디아 블레어라는 유명한 맹인 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가수인데 그녀가 8살 때 고아원으로 위탁이 되어서 맡겨졌습니다. 근데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양부모를 만나서 음악 공부를 하고 가수가 되었죠. 그는 길러준 양부모님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자기를 버린 친부모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갖고 원망과 분노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립 탐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부모가, 친어머니가 당신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순간에 거절했어. 나를 버린 어머니를 난 만날 수 없다. 눈이 보이지 않는 나를 버린 어머니를 난 만날 수 없다. 근데 사립 탐정이 양부모를 설득을 해서, 양부모가 그 클로디아를 설득을 해서 한 번만 만나기로. 그래서 만나기로 사립 탐정이 데려갔는데, 만난 장소에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친어머니가, 얘야 클로디아 왔니? 일리 좀 와볼래? 그러면서 이제 딸을 이렇게 데려가는데 클로디아는 마땅치가 않죠. 딱 들어와서 그러는데 갑자기 그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깨를 더듬더듬 거리면서 얼굴을 만지는데, 맹인의 그 습관을 알거든요. 생활량 만지고 막 이러는데, 얘야 많이 컸구나, 많이 이뻐졌네. 근데 대번에 안 거죠. 맹인이라는 거죠. 안 보이세요? 나도 사실은 안 보여. 내가 너를 낳고 내 남편이 일찍 죽었고, 내가 맹인인데 너도 맹인이고, 둘이 있다가는 자살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너를 고아 안에 맡기고 갔단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클로디아 딸이 펑펑, 아니야 엄마 괜찮아. 이해를 할 거예요. 본인도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맹인의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괜찮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클로디아는 자기를 고아원에 맡긴 그 엄마의 입장에 서게 되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영상을 통해서 아내와 아니면 부모와 자녀와 잘못된 관계를 가지신 분 혹시 있으시면 서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채우려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워 슬픈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맡아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도 마지막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입장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한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